성경의 기본 진리 6번째 시간,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하고 그 부분만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펴서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관한 말씀을, 그 이름이 구원을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설명을 하다가 다 못했는데,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얼굴이요 모양이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형상이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 자체 출애굽기 33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보면 그 이름으로 걷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다 그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이름 위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름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상태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발음을 잘 않는 관념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애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말한 거니까. 근데 말씀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의 인격으로 표현된 상태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받고,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자신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들의 앞에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들이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전부 다 헛믿음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저주죠. 우리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미 우리들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른 자들이다. 믿음이 이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토를 닦는 말씀을 지금 사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 인용한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기 나온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주는 무부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머리 이야기가 머리와 몸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늘 하나님 자신은 우주 만물의 머리시다라는 것이 이미 강조되고 있고 아버지 또 남편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다 머리다 이거야.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 직분을 가진 장로들은 머리요 선지자들은 꼬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꼬리 된 자들이. 그런데 머리와 꼬리가 다 썩었다. 이제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언이죠. 예.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인 것이죠. 어머니 신분 어머니는 몸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몸의 신분이고 왕은 머리의 신분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머리를 공경해야 돼요. 국가의 대통령을 나는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분이 대통령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멸시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의 세계에 가서는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양무리들은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인도자를 무시하고 나서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남편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해만 오게 마련이지. 머리라고 하면은 그 시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이 됐죠. 머리라는 것은 으뜸, 근원, 시작점 그런 것을 다 머리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그 말이에요. 물 위에 문자대로면 물의 얼굴 위에 이렇게 했는데 물의 얼굴이라는 것은 수면이다 그 말이죠. 물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무리 땅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버린 건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이 물러가면 다시 그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땅이 다시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되고 그 땅이 드러난 곳에 만물을 있게 하심으로 그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 어둠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빛을 어둠 가운데 보내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밝음이 오게 마련이죠. 이것은 모두 말씀이 어느 때에는 어둠의 권세자에게 말씀이 방해를 받고 때가 되면 어둠이 오히려 빛을 이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세상사를 보면은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불의, 불법, 부당한 세력들이 의, 공법, 그 다음에 모든 선과 의를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으죠. 이 세상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지 사망이 생명을 계속 이렇게 덮어놓고서 물러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생명, 흙의 생명이라는 것은 굴로 이렇게 얼굴인데도 굴로 표현을 하는 것은 육신의 얼굴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광이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쥐구멍에도 볕들 나른다. 쥐구멍이 굴이잖아요. 그게 구멍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볕이 들면 거기도 밝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이거예요. 이제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말씀이신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자로 오셨죠. 아까 사람이신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예수는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났죠. 마리아가 났으니까.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러니까 원래 잉태된 자체도 말씀이 잉태시킨 거죠.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가 믿어졌을 때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다 이래요. 말씀은 곧.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옛적에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선지자들이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맡은 그 부분만을 말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계시된 만큼 그 부분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은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종합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런데 옛적에는 즉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계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그러면 옛적이 끝나면 요한 때까지로 끝나고 이 모든 날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분이 최초로 그분이 인자 예수였다.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이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한 거다. 그런데 이 몸은 흙에서 취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표상, 그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흙에서 취한 자잖아요. 예수라는 분도 여자가 낳은 몸은 흙이다 이거예요. 흙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속은, 그분의 영은 위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인자는 여전히 아래에서 흙에서 왔으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의 말씀을 지금 하는데 옛적 선지자들이 말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인자 예수님이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인을 이제 띄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인자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이 세상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돼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고, 이 모든 나라의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실현시키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 육체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흙에서 온 육체니까. 예, 여자가 난 건 무조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하시겠죠. 인자 예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영의 말씀이 됐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의 길에서 나오지를 않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최후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심으로, 그게 7 교회들 중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성령과 신부가 최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하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인자 예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나와서 율법을 이루러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인자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단 말이야. 성령이 오시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시대라는 건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제 육체는 전부 저주를 받은 상태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요. 두 번째 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요구가 됐었던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건 인자 예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최후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들 중에서도 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최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적은 수의 무리를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신부가 말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성령의 말씀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 영적 장자권자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뿌린 피 앞에 너희는 이르렀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바탕을 가지고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제목은 우주적인 경륜의 완성. 우주적인 경륜의 완성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그 앞전 단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시던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새 우주의 상속자들은, 아담 세계의 상속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었었죠. 육은 늘 저주와 관계가 돼요.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이라도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주의 말씀은
무슨 산에서?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어느 교회에 가면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말씀,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지만 영혼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말이 되는 것이고, 어느 산에 가면 육신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오히려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약의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이 내용은 육체의 저주일 뿐 아니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이 이게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로 바꿔줘야, 신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그 하나님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신을. 이게 저주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복을 주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죠. 저주하는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육체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저주를 몸소 감당하시고 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새 우주의 상속자들은 영세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은, 새 우주에서 천사들은 종의 신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죠. 예창조 욥기 같은 데 보면 창세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이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영이니까 영을 낳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 속에는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의 그 우주의 권세자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둘째 것에 대한 모형이 될 뿐이고, 첫 것은 반드시 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천사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 능력, 영광 이런 것이 다 폐해진다 이거예요. 아들의 권리가 폐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들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맡겨주시기 때문에 지나간 세상에서는, 앞으로 1000년이 차기까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지배권을 갖지만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인의 영들이 지배권을 갖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세의 후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을 해왔어요. 인자 예수의 말씀은 다 들었지만 다 믿은 게 아니었죠. 인자 예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계속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계속 주어지죠. 그렇지만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들의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그랬죠. 천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종으로 쓰임을 받는 중인 것이지 그들이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오는 세상의 상속자 대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인생을 뭐 어떻게를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세상 말로 이유를 불문하고 오는 세상의 상속자 안에는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위하여 이제 인용한 창세기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여기 모든 생물은 에스겔에서 1장 10장이나 계시록에서는 무슨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생물의 대표가 사람이에요. 네. 자, 모든 생물 사이에, 이 모든 생물만 돼도 좋겠다 이러시지 말고 모든 생물 중에서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사람이 돼야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냥 모든 생물 중에 하나만 돼도 좋겠어 이런 사람은 모든 생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이 많죠. 부정한 생물은 다 제거되는 거니까, 그죠? 정한 생물만 오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만국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해서 예수 믿는 거 우리 인명이 이제 오는 세상에 가서는 왕 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내 생물 중에만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름받고 이렇게 사는 것도 오래 죽건데 오는 세상에까지 가서 그렇게 다스림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는 세상에는 천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인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공동분배 같이 나눠 갖자 그러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신약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 여기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노아에게 맺었던 이 언약이 영세까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니까 무지개 언약이 결과적으로는 실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 이전 세대들과 노아의 세 자손들의 세대가 나누며 노아의 세대, 노아 이전의 세대들은 다 심판받은 세대죠. 노아의 그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노아 부부 그 8식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노아까지는 심판의 세대에 포함이 되지만 노아의 세 자손들이 다시 생육 번성을 하는 얘기가 이제 대라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오전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헌중박에서. 그래서 세 자손들의 세대가 나누어지만 세 자손들이 생육 번성은 계속 해나가도 하나님의 관심은 셈의 계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셈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들을 많이 낳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계보에 흘러가는 둘째든가 셋째든가 셋째 아들 같은데 창세기 10장 얼른 봐야 되겠네.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셈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10장 20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세 번째 아르박삿의 후예가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족보단 말이야. 셋째 아들이에요. 자, 그 아르박삿이 아브라함 계보로 흘러가죠. 11절 10절부터 봅니다.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이었잖아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이고, 자 이제 11장 10절 아브라함의 계보를 지금은 여기 다루는 건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시작되잖아요. 홍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일단 셈은 앞에 두 아들이 있지만 엘람이나 아수르는 셈의 아들이라도 제외되는 거잖아요. 아르박삿이 선택받은 거지 지금.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노아의 때까지 한 세대가 가버렸고, 홍수 심판 중에 이제 살아남은 세 아들이 생육 번성을 하는데, 그 중에 셈의 계보가 번성을 했지만, 뭐 함계부나 함계부도 그때 당시는 제일 많이 번성을 한 게 함의 족속이었죠. 그래서 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왕 니무롯이 함 족속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이잖아요. 니무롯 왕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이가 그 바벨 왕이단 말이야, 그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셈의 계보라 할지라도 아르박삿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계로 흘러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계보다 이거예요. 셈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 그 계보가 흘러나와서 아브라함 계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생명의 흐름을 이렇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세 자손들의 세대가 노아의 때 심판받아 죽은 세대와 살아남은 세대가 일단 나눠지고, 노아의 때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밧단 아람 자손들이 다시 나누인다. 밧단 아람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 친정 동네죠.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됐었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란성 나홀성에 있는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친정 동네가 지금 여기잖아요. 아람, 밧단 아람이잖아. 거기가 아람. 사라의 친정 동네는 아람 족속이란 말이야.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아람이었었죠. 아까 창세기 10장 읽었잖아요.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아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자 계보가 여자의 계보다고요. 아브람 계보는 세 번째 아들 계보고, 남자 계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 다윗도 그래서, 나단이 그 세 번째 아들이죠. 솔로몬은 네 번째 아들이고, 그런데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잖아요. 야, 이런 것처럼 자꾸 나누인다 이거예요. 어떤 계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보 중에도
어떤 특별한 계보가 자꾸 비밀리에 택함을 받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렇게. 그래서 닷단 아람 자손들이 아브람 자손들과 또 나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장가드는데 닷단 아람까지 가가지고서 장가들었잖아요. 그게 어머니 친정집이잖아요. 친정동네잖아요. 이삭을 낳은 어머니인 사랑의 친정동네가 거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또 나뉜다. 이스마엘 족속은 땅의 족속이죠. 이스마엘도 12방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마엘 족속이 구속사에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누는데 하나님의 후사들인 아브라함 자손이 다시 신부 성안에 들어갈 자들과 다 믿죠.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조상, 기독교인들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는 너희 애비는 마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는 말을 할 때 성령으로 낳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 진리의 성령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영이 거듭나면은 그건 마귀 자식으로 낳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 하는 자들 중에서 나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걸 자꾸 빼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기독교계는 세상 사람들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로 나누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아담부터 자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 사람이, 구속사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계보가 다 구속받는 계보로 흘러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인류의 인류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게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요. 우린 죄산받고 거듭났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또 나뉜다라는 걸 지금 기독교계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성령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성령 무슨 구절 내가 믿어줘가지고 나는 거듭났다. 그런데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는 그리스도 심판 때 가봐야 안다 그런 말이야. 지금은 육신에 있으면서도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지요? 우리 저기 임명희처럼 믿어가지고는 천당 가길 벌쩍 흘렸어. 그렇게 믿어가지고서 천당 가겠어? 기독교식으로 자면? 임명희를 헌금 냈어 안 냈어? 안 내. 돈 있어야 되지. 돈 있어야 뭐 없어서 못 내고 할 수 없어. 나도 뭐 누군가 채워주겠지. 이제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계처럼 그렇게 불러보려고 열성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계명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복의 말씀으로 성령의 복을 받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도 있지만 다른 영이라는 말이 있어. 그죠? 구원자 예수도 있지만 다른 예수라는 말이 있어. 다 천국 복음이냐? 다 복음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는 다른 복음 믿을 수 있죠. 다른 예수 믿을 수 있죠. 다른 영 받을 수 있죠. 영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영을 받았는데 다른 영 받아가지고
오살리나 뭐 여기 이게 유명한 기도원 여기 이름이 뭐더라? 갈매살. 갈멜살 기도원 뭐 기도굴 쪽에 들어가서 불러버리라고 막 했더니 뭐 번쩍번쩍 뭐 왔다 갔다 했었고 뭐 했다고 뭐 했었고 뭐 웅덩이 쪽에 어디가 뜨고 왔다 이랬었고 뭐 이제 막 다 좋다 이거요. 다 좋아 좋은데 그거는 다른 영 받은 것이지 그게 진리의 영을 받은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지. 이해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속사의 이야기다 이게 전부. 그런데 구속받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꾸 또 나눠지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영을 받았느냐 위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꾸 거듭났지만 아래에서 저주자식으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기독교에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어,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하면 거듭났지. 그런데 무슨 영으로 났느냐는 안 따져. 이제 그 얘기하면은 거듭나면 다 된 것이지 뭔 말이 많냐 이 신경을요. 거듭났는데 마귀 자식으로 거듭나도 마귀도 영이죠. 세상 신은 마귀잖아. 마귀도 신이잖아.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또 나눠진다 그 말이요. 이거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저희는 다 거듭났대요. 아니 거듭났지. 거듭 안 났으면 세상 사람이고 거듭났는데 진리의 영으로 났느냐 다른 영으로 났느냐가 문제지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또 나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믿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처녀가 성안에 대회감을 받은 5 처녀도 있고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5 처녀도 있죠. 버려둠을 당한 5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신랑을 오기를 기다려요? 어? 아니 세상 옷이 바빠도 관악산 등산을 가야지 하고 이렇게 열정 내시는 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막 먹을 거 그렇게 챙기고 그런 분들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앙 양심의 온전케 됨을 위해서는 챙겨 먹들 안 해. 여기 오면 다 그거 그냥 값도 없이 그냥 막 퍼주는데도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말해 날마다 그 모여가지고 어디 들어오고 있나 모르겠다고 말해. 이런다 이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당이라는 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저주의 자식인데 이미 마귀 자식들인데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전도는 마귀 자식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다 죄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지. 이미 의인이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마귀 자식들한테 전도를 했더니 마귀의 영으로 난 것을 더 자랑 삼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보니까 어제도 갑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전화비를 계속 울려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쫓아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아유 나 지금 짜증나. 그러면 전화 좀 집어던지고 싶어. 내가 무슨 정치에 무슨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뭐 물어보느라고 막 성질 난다니까. 나 불러내봤자 저 찍어줄 사람도 아니고 하고 난 그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큰 나쁜데 말이야. 계속 벨이 울려서 전화 받으면은 엉뚱한 소리 나면 아주 그냥. 그게 세상이다 이거요.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뭐 한 10분만 대답을 해야 될래. 그러면 아니 돈 1000만 원이나 준다고 하면 10분 된다 하겠어. 근데 아무 대가도 없이 뭘라고 그리 남은 시간을 뺏어가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특별장에 갈 사람도 아니고 뭐 누구 찍으라고 선전해 줄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는. 투표들은 허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가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영이 벌써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사물을 대하고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 자꾸 또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야. 죽지도 않은 사람들 말하면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 이러지. 그냥. 예? 얼마나 좋아. 그렇게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거짓의 영으로 난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거짓의 애비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예. 이사야 45장 17절 인용한 말씀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이고 무슨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중간에 버림받는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르죠. 그 다음에 영세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1편 1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유다서 1장 25절은 또박또박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속받은 세대들 중에서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다 예배당에만 가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신부성에 끝까지 들어간다고는 장담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